삶에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함께 있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하고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소생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을 귀를 주시고 들을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오늘 4장 7절에서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 4장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그 가장 포인트가 되는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은 여기 있다. 이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뜻을 우리가 원어로 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진짜 사랑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랑에 대해 성경에서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에 사랑을 보는데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 이러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 이 4장 10절에서는 뭐냐면 사랑이 이게 사랑이다라고 딱 그냥 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깊이가 아니라 우리가 원어로 보면 무엇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정의를 내려줘요. 무엇을 정의를 하냐면 사랑이다. 근데 바꿔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 사랑이냐면 잘 들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랑은 뭘 얘기하냐면 그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그 이처럼이 뭐냐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것이 이처럼이라는 거죠. 네. 그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냥 명쾌해요. 너희들이 하는 사랑이 니네들이 말하는 사랑, 너네들이 행하는 사랑, 그게 사랑이 아니라 무엇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한 사랑,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은 그 사랑,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왜 처음에 너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랑의 의미가 뭐냐면 왜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거를 막 어떤 설교에서 막 인의 예지를 막 들어가면서 막 우리의 지성과 인성과 뭘 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때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말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사람의 사랑은 우리가 극한의 어떠한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보면은 사실은 이게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조차도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좀 더덥게 느껴질 때가 살면서 와요. 내가 나의 마음이 눌리고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아프고 힘이 들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사실은 사랑은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느냐? 지금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그 사실, 그 구원의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싹트고 뿌리 맺고 뿌리가 깊이 박혀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의 많은 설교들이 그동안에 한국 기독교에서 많은 그 설교 메시지들이 늘 어디에 치우쳐 있었냐면요. 방법론에 치우쳐 있었던 거예요. 방법론이요. 우리가 잠깐 예배 전에 우리 장님만 이렇게 요즘에 우리 그 교계에서 문제가 되는 그 대안학교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물론 대안학교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학교들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다 무엇으로 변질되냐면 방법론적인 접근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네, 방법론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설교도 다 한때 참 유행처럼 했던 설교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법.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 또 그 다음에 뭐요? 그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 직분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교회에서의 제가 늘 이 표현 잘하죠. 교회에서의 짬밥만 몇 년 차 되면 옆에서 눈칫밥으로라도 주워서 얻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어깨 넘어서 배우듯이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굳이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이 답습 받아들이고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다 이렇게 달리 처하는 상황들이 다 각자의 모습들이고 처해진 환경들이 매일 다 다르고 나조차도 내 앞길을 모르는 이 불분명한 시대를 살 때에 우리가 무엇이요?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이제는 내 안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요즘 그 상담을 조금 많이 해요. 근데 그 상담을 할 때 다 상담을 하는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린 결론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도 사랑하고요, 내 자녀도 사랑하고요, 내 친구도 사랑하고요, 내가 내 교회 지체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가치관 속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았을 때에 이게 사람들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무엇이라고, 진짜 사랑은 이거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해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를 힘쓸 수밖에 없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왜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되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은 노력하지,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원어를 정리하면 그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들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했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장소를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뭘 얘기했어요? 너희 몸을. 근데 그 몸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처음 할 때요, 저희 소율이 처음 할 때 소율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엄마 학교 가는 복장을 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그 카메라 앞에서 이제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우연찮게 화상 수업하는 걸 봤어요. 잠옷 입은 놈, 이불 속에서 듣는 놈, 머리 까치 집진 놈, 옆에다가 책상 앞에다가 밥 끓여놓고 밥 퍼먹는 놈, 별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화상회의 그 프로그램으로 학부형 회의를 하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그 선생님께 들었는데, 이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교복을 맞춰놓고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매일같이 그 화상 수업을 할 때 교복을 입혔다는 거야. 너 지금 여기서 수업하는 거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교감 선생님이 이런 당부의 말을 하는 거죠. 자녀들은 온라인 수업하지만 이게 수업입니다. 학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복장, 그러니까 불편한 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을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예배를 드릴 때 무엇도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드리라고 했대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그런 본문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목 제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요, 육신의 노력과 육신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율이가 저에게 말해요. 엄마는 결혼을 정말 잘한 것 같아. 왜? 아빠는 엄마가 뭐가 필요해, 뭐가 해달라, 뭐를 좀 갖다 달라고 해. 엄마가 아빠한테 부탁하면 아빠는 늦은 밤에도 새벽 시간에도 아무 소리 않고 싫다 소리 한 번 안 하고 가가지고 그걸 다 해줘. 그래서 엄마는 아빠랑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율이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빠는 엄마를 무지하게 좋아하나 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소율이가 한 얘기가 있죠. 그런데 나는 좀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귀찮을 때도 있거든. 하기 싫어서 못 들은 척 할 때도 있거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랑을 할 때 내가 수고하는 것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육신으로 수고하고 육신으로 시간을 보내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요즘 세상에서요, 막 사랑을 말해요. 많은 데서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결국은 다 그 사랑의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랑이냐면 받고 싶은 사랑인 거죠. 주고 싶은 사랑이 없어요. 다 받고 싶고, 내가 좀 누리고 싶고, 내가 좀 소유하고 싶고, 내가 좀 뭔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싶은 사랑이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서 퍼주는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더라는 거예요. 믿는 크리스찬들 안에서도요. 우리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버거운 짐이면 지기 싫고,
근데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영업자들도 있고요. 막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놓으신다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죠. 보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이제는 모든 분열이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면 왜 필요할까요? 이거랑 똑같아요. 율법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여러분 율법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참 그러니까요. 이게 메시지를 전할 때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로 전하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매한가지인데 이게 뭐가 달라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이게 먼저일 것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은혜로 바꾸는 힘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엄마니까 자녀 너를 키워야 되고, 아빠니까 너희들을 부양해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자니까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이러면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뭐가 되냐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먼저 사랑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대속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된 것도 은혜고, 내가 직분자가 된 것도 은혜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도 은혜고, 지금 내 삶이 비록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겠다, 어렵겠다, 괴롭겠다 할지라도 그냥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삶이 해석되어질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논쟁할 필요가, 그래서 뭐 율법은 폐하에, 뭐 율법이 안 좋은 거고 은혜만 좋은 거다, 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성경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먼저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사랑은요, 배워야 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태어나서 엄마의 뱃속에 잉태돼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알든 깨닫지 못하든 인지를 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그 어느 누구로부턴가 계속 사랑을 공급받고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어디서 외계인처럼 뭐 어디서 뚝 떨어져갖고 혼자 내가 나고 자라서 지금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왕이 아니죠. 우리는 무슨 사랑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공부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나, 그럼 어떻게 배우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사랑하는 학교가 있기를 해요. 사랑은 어떻게 하냐는 그 방법의 교재가 있기를 해요. 사랑을 어떻게 배우는 줄 아세요? 사랑을 어떻게 배우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고 계신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실 것인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풍성한지를 은혜로 깨닫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자각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말씀이요, 안 읽었지.
잘 몰라요. 말씀의 뜻을 다 몰라요. 그런데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은 더 점점 시간이 흐를 때 점점 더 많이 읽고 점점 더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에 점점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듯이 그 암초가 이렇게 물이 빠지면 떠오르듯이 떠오르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내가 성경의 박사가 되고 내가 누구를 가르칠 만한 이런 리더십이 되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라는 그 큰 질문 앞에 내가 서요. 그 질문 앞에 서고 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자비하고 끝이 없고 한이 없는지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래야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먼저 믿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덮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사건건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요, 시시비비 가리는 것이 믿음의 삶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욥기서에 보면은 욥한테 예수님 하나님 그러시요. 그래 너 좋다. 너 나랑 결론해보자.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세요. 너 바다를 갖다 지은 게 누구냐? 하늘의 별들의 묘성을 지은 게 누구냐? 내가 바다를 경계쳐서 물이 안 넘어오게 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입 열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들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어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서 들어가고 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지금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냐?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냐?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이게 이거냐? 저게 저거냐?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결국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드러내 보일 뿐이냐면 나랑 다를 바가 없네. 믿지 않는 나랑 다를 바가 없네. 와, 나보다 더하네. 그것밖에는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리고 그냥 육신의 쾌락을 쫓고 이생의 정욕을 쫓고 또 이생에서의 그 욕망을 따라 살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식들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한 영혼이라는 것이 보이고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그 귀중하고 존귀함이 보이고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물결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나를 낙심하고 나를 우겨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는 것 같이 핍박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기둥으로 서 있어야만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거꾸러뜨림 당하지 않고 핍박을 핍박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아니죠?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사장님 왜요? 정말 멀쩡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 믿는다는데 믿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 그게 너무 아프고 슬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또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내가 남편이 조금만 이래주면, 아내가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내 자녀들이 조금만 내 말만 잘 들어주면, 내 부모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원인을 찾겠지만 결국 무엇이에요? 어느 누구라 할 거 없이 나부터,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왜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지지 않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음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이 없고 혼돈스러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부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부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에 사랑 무슨 노래만 들어도 사랑, TV를 틀어도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을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참 사랑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기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서 내가 나의 것을 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지만 하나님의 것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요. 정말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아니란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안 지나갈까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다 지나갈 거예요. 다 지나가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과거로 회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올 때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하고는 상관없이 본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삶이 피폐해졌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장막과 터전이 무너졌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병마로 인해서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고요. 나라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제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막대한 재정들을 지출해서 나라의 빚은 늘어가고요. 희망이고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앞에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요. 마스크 벗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요? 여러분, 이 마스크를 벗으면 모든 것이 다 예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만큼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바람이 와도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빼앗아갈 자가 없고 마귀도 못 빼앗아가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소유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셔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괜찮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지금까지 조금만 더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노력해 왔잖아요. 그런데 더 아픈 사람은 늘어나고요. 더 아픈 사람은 늘어나고요. 삶의 장막이 무너진 사람들은 더 많고요.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들은 더 크고요. 근데 어떻게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희망이라고 말하죠. 근데 교회는 지금 그것을 가르칠 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 당신들이 예수를 붙들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그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때를 보내야 한다. 이 얘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많은 메시지들이 무조건 신기루와 같이 저는 그거 얼마나 신빙성이 없고 얼마나 신용이 없는 메시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백신이 개발되고 더 좋은 치료제들이 개발돼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그날에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한 그 거짓된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신기루임을 느낄 때 사람들에게 오는 그 실망감과 낙심을 어떻게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현실을 뛰어넘으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장애물 달리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애물의 높이가 어떤 건지, 장애물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그거에 맞게 훈련을 해서 그 대회에 나가서 장애물을 넘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미혹하고 우리를 거기에 거짓된 메시지를 보내냐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장애물이 있대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이 장애물만 넘어가면 이제 우리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앞에 대로가 펼쳐지려면요. 산이 있으면 산을 깎아내야 되는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산을 깎아야 되고요. 그 산을 깎아내고도 되지 않으면은 그 폭발물을 설치해서 그 바위 안반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내고요. 그 터널만 내면 되나요? 그 터널을 내고 터널이 또 무너지지 않게 공사를 해야 되고요. 수많은 나무와 수많은 풀과 수많은 꽃들이 칼날에 베어서 다 잘려져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막 돌도 골라내야 되고 길을 다 다지고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하고 아스콘을 깔고 그 위에 차선을 표시하고요. 그 위에 또 차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도로 하나를 이 세상에서 살면서 편하게 다니려고 뚫는 도로도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와 합당하지 않은 삶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왜 그래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없는 시대는 돌아오지 않아요. 마스크를 벗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마스크는요 우리 삶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쓸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잖아요. 마스크 벗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마스크 또 만약에 코로나 갔는데 또 다른 전염병이 왔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도 마스크 써가지고 전염을 차단시킬 수 있대요. 그럼 또 써야지 무슨 수로 안 쓰겠어요?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스크를 벗게 해주십시오. 이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아닌데 소망이 아닌 것을 붙들고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코로나로 인해 아프고 상처나고 그 다음에 삶의 장막들이 터전이 무너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통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 이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진리의 기둥으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볼 때도 그냥 나라 일인가 보다 내일처럼 안 아파요. 내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도 고통받나 보다 사실은 인지하는데 아프질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세상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해요. 뭐요? 지적 능력은 뛰어나서 모든 사실은 인지하나 감정적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 골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지능지수는 높으나 감정지수가 낮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요즘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싸우기 바쁘고요. 그 어디 교회에서 문제나 터졌다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메시지 내기 바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때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 시스템이 믿음의 시스템이 작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다고요? 믿음이 좋아서 그래 제가 여기서 있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너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괜찮다? 지금은 이렇지만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각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닐까라는 그 각자의 소견대로의 사랑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이 보여져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요. 막 무슨 신비하고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면 그냥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도 내 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받는 게 내 자녀가 고통받는 것 같고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들의 삶을 볼 때 내가 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먼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앞길이 열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 지난 1년의 그 코로나로 보낸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요. 교회가 세상에게 막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저는 죄를 지었다고 봐요. 코로나의 근원지가 됐다, 감염원이 됐다, 이것 때문이 아니고요. 걸릴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더 확률적으로도 높고요. 더 빈도, 횟수로 봐도, 통계적으로 봐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냐. 이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로서의 당연한 의무예요. 세상에 대한 당연한 의무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그 난리피니까 그것이 진짜가 됐든 거짓이 됐든 교주가 나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어디 한 군데 그런 데 있던가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수많은 선교회며 그 교회들이 다 숨어들기 바쁘고요. 그나마 쌓여지는 선교회들은 뭐요? 그냥 서면 발표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세상을 향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자필로 썼는지 알 수도 없고 그들의 진심이라고는 단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 형식적인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할 법한 그런 행태를 가지고 세상에다 그냥 그 사과문 하나 발표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책무를 다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을 것 같으면 이 땅에 굳이 몸짓으러 뭐하러 오셨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나가서 누구에 대하여 선교하고 어디 나라를 가서 선교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교회 간판 내리고 싶대요. 내가 목사인 것이 세상 앞에 부끄러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만희가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나와서 사과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감염원자들이 나왔을 때 누구 하나 교회를 대표해서 나와가지고 사과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게요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수치고 우리의 죄고 이게 우리의 부끄러움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저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처럼 마음이 무거워야 돼요. 내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선교단체 대표가들이 저러냐, 무슨 선교단체라는 게 저러냐, 그러면서 꼬리 자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마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니들 속이 이래. 니들이 지금 이렇게 썩어질 대로 썩어졌어. 니들이 이름만 교회고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지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보다 못하고 그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100세 훌쩍 넘으신 그 교수님 있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는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세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는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커녕 세상의 민폐처럼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오고 우리는 방역수칙을 다 준수했고 우리는 먼저 솔선수범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벌거벗기신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우리의 상한 이 썩을 대로 썩어진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걸 기도하시고 무엇이 사랑이라는
나는 연결이 없다. 발 빼려고 교단에서 여러 교단에 메시지 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보여야 할 행태느냐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벌써 이미 예전부터 건전하지 못해서 참여를 금지시킨 겁니다. 어떤 애는 저기가 그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다. 거기를 막 옹호하는 메시지. 이건 사상이죠. 복음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모든 높아진 것이 다 대적이잖아요. 다 대적하여야 할 것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사상으로 세상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옷을 입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말 하나님이 우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라고요? 성경 어디에 맨날 그렇게 써있느냐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사서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의 교회로 세웠고 나의 신부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세상을 향하여 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하나의 교회가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많은 헌금을 못 드려도, 많이 봉사 못해도,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영혼 전도 못해도 그냥 그렇게 사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면류관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상급이 될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설 것이, 그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진다면요, 교회로 사시기를 힘쓰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그래서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기를 소망하며 사세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시고요, 내 가정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대전에, 이 온 나라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와 열방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마다,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찬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지혜와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삶 가운데 충만하여 줘서 삶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 받는 삶을 걸어갈 때에 주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아버지와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기반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로 아버지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오늘 태어난 심령에서부터 아버지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랑 가운데 심어져서 싹트고 자라는 열매 맺는 은혜가 아버지 충만하게 맺는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교회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주를 주로 예수로 고백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고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 소중히 공하게 하고 엎어져 아버지 앞에 생명을 준비하는 데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마땅히 갈 길을 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아버지를 빛과 나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뒤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아버지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교회로서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아버지의 교회로 살아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온 세계와 열방의 모든 교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세상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뻣뻣하고 아버지 굳어진 목을 쳐주셔서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을 힘입고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길을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들 나가야
막내 자매가 아이를 낳았고요. 이제 또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소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약속을 따라서 이제 새로 경기도로 올라갔고, 또 우리 오늘 예은이도 충주에 있는 그 시립관현악단 면접을 실기를 보고 왔으면 관현악단 한 명 뽑는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예은이가 혼자 이렇게 추운 날씨에 혼자 나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앞길 놓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결단하려고 하던 1년간 하던 아르바이트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의 한두 달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래요. 합격을 하냐 마냐,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귀한 청년들이 삶에 있어서 저는 그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그러진 길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서는 가면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어그러진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참 부모님들이 힘든 교회예요. 왜냐면 빨리 되지 않거든요. 속도감 있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내 속도대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속도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디 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말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살 길이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 끝에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규민이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또 컴퓨터 공학인가 그래픽인가 아무튼 그 사이버 대학교 직장생활과 병행하려고 사이버 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해가지고 이제 또 새 학기부터 다녀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교회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세상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몽골 선교지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지금 어렵거든요. 재정도 끊기고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 붙들고 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기면서 넉넉한 은혜 가운데 그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엉망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